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여전히 우리는 그분 앞에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막 날씨 좋을 때는 웃으면서 교회 오고, 비 오고 눈 오면 막 안 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흔들어 보시거든요. 누가? 마귀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귀가 흔들지 않아요. 마귀가 막 시험 주고 마귀가 유혹하고 다 하나님이, 마귀도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죠. 마귀도 얼마나 못할 짓이야.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이런 아픔이 왜 오고, 때때로 원망되고, 그러니까 믿으면 내지는 하나님 자녀인데, 그런데 여러분, 전 이렇게 봐요. 하나님 믿으면 마지막 때가 안 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박해가 일어나고 순교가 일어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 믿는 자들, 마지막 때 되면 믿는 자들은 여러분 그런 천재지변 내지는 박해 피하냐고요. 수순입니다. 과거에도 믿는 자들에게 적이 쳐들어와서 목숨을 빼앗았고,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그쵸? 일본 순사들이 목사님들을 다 잡아서 신사참배 강요해서 안 하면 고문시키고 죽였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고난이에요. 천국이 아닙니다. 믿어도 오히려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여러분 고난이에요. 개떡같이 믿으면 고난 없어요. 안 건드려. 왜? 어차피 가짜니까. 시험엔 필요도 없지.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려고 이리도 흔들어보고 저리도 흔들어보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다 하더라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평소에는 그렇게 하기 싫은 기도가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해야 살아요. 기도해야 마음이 평안하거든. 기도해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마지막 때가, 사람들이 너무 편했잖아요. 사람들 보면 금요일만 되면 이제 막 놀지요. 놀자판이고, 믿든 안 믿든. 그쵸? 믿는 사람이 금요일날 교회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믿든 안 믿든 일단 금요일날 끝나면 이제 주말이니까 술 먹으러 가고, 먹고 마시고 놀고 놀자판이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싹 수습됐잖아요. 어디 마음 편히 술 먹으러 가겠어요? 마음 편히 놀러 가겠어요? 그쵸? 아직도 먹는 사람은 먹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가 오긴 오는구나.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을 때에 호련히 그날이 온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 때가 오는 게 끝나는 것을 좀 체감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더 나아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다 통솔하게 되잖아요. QR코드 찍으면 다 알지. 어디 갔는지, 뭐 썼는지 다 알지. 그러면은 그거 다 통제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가 되지. 하나가 나름대로는 서로 돕자, 협력하자, 이런 식으로 하나 얘기하지만 마지막에는 다 종교도 하나, 나라도 하나, 정부도 하나, 세계 정부가 출범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런 식으로 마지막 때가 오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 마지막 때를 막을 수 있을까요? 기도합시다. 주님, 절대 오시면 안 돼요. 예수님 오시면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 오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오시기 전에 주님은 조건을 거셨어요. 야, 나는 아무 때나 오는다. 성경에 마지막 나팔 불고 올 건데 너 괜찮아? 지금 몇째 나팔이에요? 첫째 나팔도 안 불었거든? 첫째 나팔도 안 불었어요. 환란이 시작도 안 했다고요. 지금 이거는 뭐예요? 조짐이에요. 말 그대로 7 나팔이 환란이라면 7이는 징조입니다. 조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온역 아닙니까?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들 막 불안해하고 떨고, 물론 우리도 불안하고 또 조심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건 정해진 수순이라고 전 믿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에게 고통 줘요? 하나님 왜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가 한 거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논 거 생각해봐요. 지금까지 술 먹고 즐긴 거 생각해봐요. 하나님 얼마나 오래 참고 화났어. 이것이 싸지. 당연도 싸죠. 그런데 여러분, 어찌되었든 마지막 때가 되고 그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막을 수는 없고, 물론 우리가 주님 살아생전에 오시는 걸 볼까 안 볼까 모르겠어요. 이인혁 권사님, 주님 구름 타고 오시는 거 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 전에 들림 받고 싶으십니까? 저 같이 데려가시면 안 돼요? 무거워서. 무거워요? 다이어트 할게요. 길어서 줄일게요. 그래요. 정말 주님 오심에 있어서는 여러분, 세상에서 듣도 못한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웬만하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다 배도해요. 다 부인해요. 다 적그리스도에게 왜? 그게 수순이야. 정부에게 따르는 거. 그거 안 따르면 죽인대잖아요. 따르는 게 수순인데,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불안해하고 걱정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돼가고 있구나. 그럼 우리는 더더욱더 깨어서 주마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하십시다. 영생에 대해서 나눕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를 미혹해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금요일마다 영생에 대해서 누가 미혹합니까? 이제는 답 다 나오십니다. 마귀가 미혹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미혹합니다. 목사를 믿고 그 교회를 다녔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아프겠죠. 아플 정도입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억울하죠. 믿었는데, 투자했는데. 사기꾼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이에요. 목사들이 보이스피싱 범이에요. 보이스피싱보다 더해. 보이스피싱 범들은 모르는 사람 상대로 하잖아요. 근데 목사들은 아는 사람 상대로 사기치는. 아니, 영생에 대해서 왜 미혹하냐고, 목사가. 자기도 몰라요. 성경을 제대로 안 보고 그냥 학교에서 배운 거 내지는 막 다 그렇게 말하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성경은 어떤 자가 영생을 얻는 자, 예수를 뭐하는 자? 어떤 자가 예수를 아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뭐하는 자? 어떤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뭐를 지키는 자? 그런데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주를 뭐 할 수 있습니까? 계명 지키지 않으면 뭐 하는 자라? 천국 못 가요. 거짓말하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 안다, 나 예수님 믿는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뭐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계명 지켜야만 천국 가. 이게 틀려요? 계명 지켜야만 구원받아요. 이 말이 틀려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하면 왜 핍박하냐고. 성경인데 이렇게 말 안 해야 계명 안 지켜도 믿으면 다 좋고, 그러면은요
어디서 핍박 안 받아요. 정통입니다. 그게. 계명 안 지켜도 천국 간다. 그건 정통. 계명 지켜야 천국 간다. 그러면 이다.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그래서 계명은 서로 뭐하는 거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고 사랑하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자의 것인데 어떤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냐? 여러분 사랑하는 자예요. 사사건건 기분 나쁘다고 내 맘에 안 든다고 싸우고 욕하고 다투면 목사, 장로, 권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 말씀 다 알잖아요.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소서. 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Who are you? 너 누구니? 나 몰라요. 나 아무개 목사. 나 병도 고쳤고 능력도 많이 했던 목사인데요. 귀신 쫓아낸 목사인데요. 나 아무개 권사 장로인데요. 거래침을 받았고 주 앞에서 먹고 마시는데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목사 장로 권사라 하더라도 불법을 행하면 주님이 모른 척 하십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가 다가 아니라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계명은 서로 뭐 하는 겁니까? 시편 36편을 보겠습니다. 1절 악인의 증언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니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악인의 죄얼은 악인의 죄성입니다. 마음의 죄의 욕망. 그런 죄의 욕망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죄를 마음껏 짓죠.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뭐하지 아니하겠다. 자기가 죄를 져도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3절 그의 말은 죄악과 계율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치고 그는 악도 행하지만 무슨 말도 합니까? 계율한 말, 악한 말도 일삼아요. 그래서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깨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멘. 어디서부터 죄악을 꾀해요? 아마 잘 때부터 오늘 하루 끝났어. 자면서 무슨 생각하면서 주무십니까? 이창훈 이사님 너무 바빠서 눈 감자마자 바로 골아 떨어지세요. 그게 행복입니다. 막 누웠는데 막 싱숭 생숭 막 번민으로 잠이 안 와. 안 그러고. 근데 어찌됐든 누워서부터 뭐를 깨하고 아침에 일어서면 그걸 실행하는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5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보호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무리 사람이 날고 기어도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창궐하고 그 다음에 천재지변 쓰나미가 몰려올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시고 비도 멈추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악이 드러나지 않고 아무리 악을 행해도 미워함을 받지 않겠다고 믿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심판의 주관자세요. 여기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에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속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어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그래서 무엇으로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뭐하게 하십니까?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게 합니다. 어떤 자입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뭐하는 자?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죄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유구르게 살지만, 어떤 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고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뭐하는 자? 아멘. 교회 오셔서 밥을 먹어야지 되는데 못 먹게 하니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영적인 밥은 감사하죠. 육적인 밥은 같이 뭐해도 못 나눠 먹어도 영적인 밥은 그래도 같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스크 벗으세요. 그리고 우리 밥 먹읍시다. 영적인 마스크 벗고 영적인 그러니까 참 감사하지. 코로나는 영을 안 죽여서. 육은 코로나가 영향을 줘도 영은 그래서 코로나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영의 양식을 먹으십시다. 구전.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강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착한 자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결국 이 죄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 넘어지고 엎어집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어요. 하지만 뭐하는 자? 주님이 인자를 베푸시고 주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주를 아는 자가 되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알기보다 정말 세상의 쾌락, 세상의 돈 버는 법, 그거를 알기에 힘쓰고 공부하지만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고 생명을 주셔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를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더더욱더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말씀을 들으면서 주를 아는 자가 되고요. 예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한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요즘 계속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자랑이에요. 뭐를 자랑합니까? 여러분, 그 지혜를 뭐하지 말고, 용사는 뭐를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뭐를 자랑하지 말고, 이인혁 강사님은 맨날 1등 안 놓치는 거 뭐 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 열심히 안 해서는. 그쵸, 맞아요. 인정하시네. 열심히 좀 해보셔봐.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여러분, 똑똑한 것, 힘센 것, 돈 많은 것 그거 자랑하지 말고 뭐를 자랑할 거예요? 주를 아는 것과. 여러분, 뭐를 자랑하냐? 나 주님 알아. 그걸 자랑해. 여러분,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잖아. 내 아들 뭐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시는 분, 그 진짜 위대한 분. 남편이 자랑할 만해. 손 드세요. 사모님 빨리 손 들어. 남편이 자랑할 만해. 사모님 왜 손 안 들어? 사모님 두 손 들고 5분 동안 있어요. 버려. 어찌되었든 뭐를 자랑해요? 이것저것이 아니라 딱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거 자랑한 거야. 나 하나님 알아. 그거 자랑한다고 얘기해봐요. 사람들 뭐라고 할까? 그래, 너 많이 알아라. 너나 알아라 이거지, 그치? 그런데 우리가 내세울 건 주를 아는 자가 영생 얻어요. 그게 천국 가는 티켓이에요.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나 천국 가는 티켓 얻었다. 나 천국 가는 법 안다. 천국 가는 비밀 안다. 나도 알아 그러겠지. 나 예수 믿어. 믿으면 되지. 넌 땡. 믿어도 안 돼. 주를 뭐 해야 돼? 알아야 돼. 어떤 자가 주를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은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해야 어디 간다? 그래서 나는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원망도 안 하고 화도 안 내고 용서할 거야. 그렇게 사십시다.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왜 우리가 여러분 바보처럼 맨날 당하고 억울해도 참아야 되냐? 그런 자가 주를 아는 자고, 여러분 뭐를 자랑할 게 아니라 부, 권력, 명예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를 아는 것을 자랑합니다. 계속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그렇죠. 여러분 할례 받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신약에 의하면 세례 받은 자, 믿는 자죠.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아니한 자를 다 뭐한다? 아니, 안 믿는 자만이 아니라 뭐한 자도? 세례 받은 자도 뭐 하신다? 벌하신대요. 그러면 이 애굽 유다 안 믿는 자들, 할례 받지 않던 자들은 진짜 아예 안 받아서 아예 안 믿으니까 100% 심판이죠? 그러면 왜 할례 받은 자는 왜 벌해요? 그 다음 구절 어디에 할례 안 받았다? 그렇지요. 시작. 이스라엘은 육의 할례를 받았어도 뭐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그걸 주를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디에 할례를 받아요? 여러분 마음에 할례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은 보여주세요.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세요. 할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할례 안 할래? 할래요. 할례 아멘. 안 할래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 오늘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말씀, 많이 했던 말씀, 100번 했던 말씀 더 있을걸요. 오늘 너희 뭐를 위하여? 여호와를 뭐하여? 그 방법은 뭡니까? 뭐를 향하고? 네, 알아야 행하지. 다시 도를 아십니까? 도를 몰라요. 믿기만 하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여러분 뭐하는 겁니까? 그분의 명령을 다 뭐하는 거예요? 지키는 것. 계속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뭐하지 말아라.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앞에 말씀처럼 경외하여 여러분 도를 행하고 뭐를 지키는 것? 여러분 이런 자들이 마음에 뭐를 받은 자들입니까? 그러면 마음에 할례 받지 않으면 벌하십니다. 경외하지 않으면 도를 행하지 않으면 벌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며 그분을 하시며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와 가보를 위하여 친언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신금복을 외모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목사 장로 권사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받지 않으십니까? 돈 많다고 여러분 천국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아멘. 그 믿음은 마음에 할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뭐하여? 그에게 뭐하고? 그러면은 경외하는 자가 천국 가는데 어떤 자가 경외하는 자? 하나님과 뭐한 자? 그러면 어떤 자가 가까워요? 아멘. 인용 권사님 동생하고 더 자주 보세요. 송 권사님하고 더 자주 보세요.
성모 선생님 일주일에 몇 번 봐요? 적어도 5번. 아니 자기 친동생을 한 달에 한 번만 봐도 그쵸? 한 달에 한 번 봐도 그쵸? 이창원 이사님 와이프를 한 달에 한 번 봐요? 1년에 한 번도 못 보내? 죄송해요. 여러분 정말 가까운 사람이 몇 년 만에 한 번씩 보고 말할 수 있어? 나 쟤랑 친해. 아, 나 쟤랑 잘 알아. 전화 한 통 안 하는데. 아니죠. 친한 사람은 뭐합니까? 맨날 보고 맨날 전화하고 그 사람의 속도 다 이렇게 속 얘기도 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서 마음에 뭐를 받는 자는 할례를 받는 자는 하나님과 뭐하는 자입니까? 아멘. 절대로 주일 한 번 와서 마음에 할례 받았다? 아니에요. 물론 성직자가 아닌 이상 평일에는 일을 하는 게 맞지만 평일에 일을 해도 틈틈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장을 마련하는 자. 꼭 교회 안 와도 뭐 일터에서나 아니면 집에서 주무시기 전이나 꼭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야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지. 정말 일주일 교회 끝나고 집에 가서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 안 보고 드라마 영화는 막 놓치지 않고 보고 핸드폰은 뭐하게 달고 살아. 아침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해가지고 막 이거 보고 있어. 이거 보고 있어. 여기에 뭐를 깔아서? 성경 앱을 깔아서 이걸로 성경. 그런 사람 말고 정말 여러분 이거 보느라 하나님과의 소통이 인생 깨지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에 뭐를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申命記 30장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그러니까 뭐의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뭐하게 하사 뭐를 얻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대적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 뭐를 주십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가 갚을 필요 없어. 우리가 원수 안 갚아도 돼. 하나님이 대신 내가 원수 갚으면 고작 왜 전사님 내 목소리 듣고 싶어? 8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그 여호와께서 내 혈전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복을 주시리라. 절대로 저주의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이게 이름 이만한 당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게 축복이고 이게 당근이지 뭐 저라고 맨날 막 불방망이 같은 맨날 칼만 깔고 맨날 여러분 지옥 보냈다 말았다 제가 그럽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지옥 보낼 권한이 없어요. 그냥 설교할 뿐이지. 아 지옥은 이런 곳이다. 아 지옥은 이런 자가 간다. 설명만 할 뿐이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 뭐 협박합니까? 이거 없으니까 아니야. 이거 들면서 옛날에 그치? 그거 들면서 막 설치면서 막 제가 왜 여러분을 협박하겠습니까? 제가 뭐 건질 게 있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평안 주십니다. 뭐하는 자?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뭐도 얻게 하시고 여러분 뭐도 주십니까? 예레미야 4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도우려고 그러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유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한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며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그래서 여러분 뭐를 버려야 합니까? 가증한 것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계속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너물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대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며 너희 행하걸레어 나의 분노가 불같이 아멘.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한 자는 뭐냐? 가증한 것을 뭐하는 자입니까? 마음이 뭐하지 아니하는 자요? 금방 마음이 변한다니까요. 막 주를 사랑할 것 같지만 또 막 금방 또 식어서 또 세상의 것들 바라보는 이런 자들 말고, 여러분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를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러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큰 재앙과 큰 멸망으로 재앙과 뭐가 오니까 여러분 뭐 하지 말고 뭐 해야 합니까? 시온을 향하여 뭐를 세우고? 깃발을 세우고.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성으로 뭐 해야 합니까? 깃발을 세우고 지체하지 말고 어디로 돌아와야 합니까? 아멘. 시온을 향하여 들어와야 돼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왜? 점점 뭐가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7절 사자가 그 스풀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네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나 나왔은즉 네 성을 폐하여 거민이 그렇습니다. 지금 누가? 사자가 어디에서 나와서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뭐 하려고 합니까? 이미 사자가 처소를 떠나서 지금 이창훈 집사님을 향해서 달려오니까 여러분 뭐 해야 합니까? 뭘 빨리 뭐 해요? 지체하지 말고 빨리 어디로 모여서 견고한 어디로 들어가자. 아멘. 근데 사자가 누구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깨제를 짰잖아요. 그렇죠? 우는 어디로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8절 이름이 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국하라. 대저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그러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뭐했다? 진실로 여호와 주께서 이 백성을 뭐했다? 왜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칼이 생명에. 그러니까 누가 속였어요? 여호와가. 사자 없다며. 하나님이 진노 안 한다며. 하나님이 뭐 준다며? 평강 준다며. 근데 왜 이래? 하나님 속였어. 하나님이 속인 거예요? 누가 속인 겁니까? 근데 깜짝 진짜 하나님이 그러네. 아닌 줄 알았지 나는. 아닌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배웠거든. 왜 성경을 안 보고 왜 사람한테 배워요? 그쵸? 왜 사람에게 속았어요? 다시요? 속이는 사람 나쁘죠? 속은 사람도 똑같아요. 누구한테 와서 그래? 아까 말했지만 보이스피싱, 그쵸? 진짜 너무 잘 속여서 속았어. 그러면 경찰한테 하소연하면 경찰이 뭐라고 해요? 너무 안타깝네요. 내가 갚아줄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참 안타까워는 하지만 누가 갚아주냐고. 자기 책임이지. 돈 뺏기면 차라리 나. 근데 뭐를 뺏겨요? 영혼을 뺏겨. 영혼을 여러분 사기당하면 그것만큼 얼마를 뺏겨야 사기당해야 여러분 아까워요? 한 200억 200억 손해보면 좀 아깝다 이럽니까? 200억? 여러분 영혼을 뺏기는 게 200억 뺏기는 것보다 더 그런데 지금 많은 성도들이 200억이 아니라 영혼을 사기당하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그 교회 가서 뭐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다고요. 그 목사가 속이고 있는데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이 심판한 데잖아요. 마음에 할례 받지 않으면,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지옥 보낸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그런데 목사들이 대놓고 율법을 폐했고 안 행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아멘 하고 자빠지고 있어요. 그것도 좋아해. 그거를 안 행해도 된다잖아요. 그렇게 얽매일 필요 없구나. 율법대로 살면 뭐라고 해. 너 갇혀, 율법주의야. 갇혀 있어. 왜 그러고 살아. 오히려 조롱하잖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조롱하면서 기록하는 자들이 나타나는데요. 저도 많이 당했어요. 저도 심지어는 성경을 숨기고 다녔다니까. 이상하게 보니까. 그 아바드 성경, 어찌되었든 목사들, 선지자들이 속였어요. 평강이 있으리라고 하시더니 칼이 생명의 11절.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기질하기 정결케 하려 함도. 여러분, 뭐가 불어옵니까? 바람이. 그런데 뭐하기 위한 바람이 아닙니까? 뭐하기 위한 바람도 아니라 뭐하기 위한 바람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이 백성에게 바람이 부는데 무슨 바람? 12절.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는 회립바람 같고 그 발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이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릴 때에.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건 마음의 악을 뭐해라? 그 마귀는 여러분 어디에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그 부정적인 생각이 어디까지 옵니까? 그 마음 먹은 대로 뭐 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요? 생각 먼저 하죠. 생각하고 아니야. 생각나도 아니야. 그럼 안 돼. 마음에서 보초를 세워서 물죠. 안 돼. 그러면은 괜찮아. 근데 부정적인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어. 그러면 그게 마음까지 내려왔을 때 보초를 세워야 되는데 이 불친분들이 다 졸고 있어. 보초를 안 세워. 그러면 그 악한 생각이 어디까지 내려와요? 마음 먹었어. 그러면 행동이에요. 죄가 그러니까 욕심이 장성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서 욕심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죄. 그러면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있어요. 그럼 욕심 있을 수 있지만 그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그 죄 졌다고 해봐요. 죄 질 수 있지만 죄가 뭐한 즉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까 죄를 졌어도 뭐 하기 전에, 장성하기 전에 빨리 뭐 합니까? 잘라버려야지. 그 전에 욕심부터 뭐 하십시다. 근데 어떻게 욕심이 안 되냐? 딴 생각 안 나도록 우리는 교회 와서 말씀 길게 들어야 딴 생각 안 나고, 교회 안 오고 빨리 끝나고 가서 막 다른 거 보고 있어 막 딴 생각 나지. 그러니까 잘하시는 거예요. 저희서 일 막 바빠. 끝나고 집에 가서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와서 교회 와서 끝나고 집에 가면 뭐 정리하다가 굴아떨어져서 그 저러는 거지. 왜? 뭐 할 생각이 없어? 잡생각이 없어지지. 그래서 교회를 돌립니다. 계속 돌려야지. 교회 기도해 오늘 쉽니다. 그래봐. 뭐 할까? 여러분, 물론 토요일은 여러분 등산도 하시고, 토요일은 여러분 육적인 안식을 예식장도 가서 마음껏 가세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의 머리를 씻어버려야만, 그리하여 뭐를 얻습니까? 그런데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이 생각을 빨리 뭐 하십시다? 떨쳐버리고 마음에까지 올지 않도록. 사도행전 7장 51절도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이나. 그러니까 마음과 귀에 뭐를 받지 못한 자,
그러니까 목이 고되는 사람들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숙이는 것이 아니라 뻣뻣하게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여러분 목이 고다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 53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뭐하지 아니하였도다. 구약이 아니고 신약인데 율법을 받고도 뭐하지 않았다? 근데 누가 전한 율법? 그럼 천사가 전한 율법은 도대체 뭐대? 모세가 전한 율법은 알아요. 그런데 천사가 전한 율법은 뭘까요? 여러분 이번 주 중에 한번 그 구절을 나눴죠. 사도 바울이 율법 있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 자유했지만 왜? 도구만은 폐해졌으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고기 안 먹는다. 반대로 율법 없는 이방인들 그들은 뭐예요? 구약의 율법에서 벗어난 자. 그래서 곧 돼지고기 먹을 수 있어. 그러면 뭐라고 하냐? 대놓고 율법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매인받은 사람이지만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구약시대 때 없어진 율법, 신약시대 때 안 지켜도 되지만 하지만 지켜야 될 율법이 누구의 율법이다? 그리스도의 율법이다라고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맞아요. 구약시대 때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됐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 때는 누구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율법. 그러면 모세의 율법이 더 셀까요? 그리스도의 율법이 더 셀까요? 차라리 모세의 율법 지키고 말지. 살인 안 하면 살인 안 한 거예요. 간음 안 하면 간음 안 한 거지만 그리스도의 율법은 모두 살인이다. 욕하는 것도 살인이고 모두 간음이다. 만지기만 해도 죄 없는 자 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율법 천서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뭐하지 않았다? 이들이 마음에 뭐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54절 저희가 이 말을 두고 마음에 찔리면 뭐 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이를 갈고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감이 예수께서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지겐들이 옷을 벗어 사흘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겠으여 내 원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사도 바울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는 결국 순교했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하는 말을 듣고 저들이 뭐합니까? 마음에 찔리긴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죄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를 핍박한 것처럼 오늘날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런 말을 하면 53절 보세요. 율법을 왜 안 지키냐?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이단이야. 너 왜 그 율법 얘기해? 너 나가. 너 우리 교회에서 쫓아내. 그래서 저 쫓겨났어요. 뭐 가르치다가? 율법 가르치다가 쫓겨났어요. 율법 가르치다가 이단 소리 아직도 그 동네 가면 나는 약과지. 저는 약과죠. 변수구 목사님이나 전대신 목사님이나 그 교계에서 율법주의 이단이어야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 해서 교계에서 딱 해놨다니까. 율법을 행하면 어떻게 구원받냐? 아니다. 믿으면 되지. 그게 정통이고 율법을 폐해졌어. 그게 정통이고 아니야 율법 지켜야 돼. 그러면 이단이야. 그래서 스데반도 뭐 했습니까? 이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일까요? 오히려 그 시대 이 사울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 그리고 여기 나오는 데 있다가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스펙을 갖고 있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도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뭐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 뭐냐? 그냥 일반 신도가 아니라 정통으로 공부를 한 그런 사제들, 랍비들, 선생들, 가말리엘 문화생이 여기 빠져 있는데 당시 가장 유명한 학생이고자 그 율법사였어요. 이랬던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이랬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여버렸어요. 오늘날도 큰 교회 목사, 신학대학 교수들이 가만 안 둬요. 이단 만들어버려. 뭐 전한다고? 율법 전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단이고 이단이 개수죠. 바울도 이단이고 스데반도 이단이고 변승우 목사님도 이단이고 이은재도 이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한 이단, 하나님이 정한 이단, 누가 정해요? 그 이단을? 사람이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한다고 믿습니다. 이단이거든요. 장로교로 봐서는 순복음이 이단 아닙니까? 또 순복음으로 봐서는 장로교가 이단 아니냐고. 근데 서로 엄청 싸웠어. 칼빈과 알미니안이 막 싸웠어. 막. 그러니까 칼빈은 어떤 주의? 한번 구원의 영원한 거 이 정도. 알미니안, 웨슬레는 어떤 주의? 아니 나 구원받은 자도 뭐 될 수 있다? 버림받을 수 없다. 이 학설이 계속 싸워. 그 우리 전도사님도 있지만 신학교에 가서도 조직신학을 배우면 이제 교수님이 이제 당을 나눠. 야, 칼빈 쪽 마음에 드는 사람 이쪽으로. 그러니까 칼빈 쪽 어떤 쪽? 이제 뭐 예정론 이런 거 믿는 사람 쪽. 뭐 장로교교 다니는 사람들 달로 빠져. 그래서 순복음이나 이 성결교 다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떨어지지. 그러니까 서로 뭐 하는 겁니까? 피 터지게 싸워요. 막 싸워. 근데 교수님이 결론은 어떻게 내요? 이것도 받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어야 되리라 말이야. 요 방구예요. 이거 아니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어요? 아시아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다. 똑같아. 하나만 얘기해야죠. 대한민국은 아시아만 유럽과 대한민국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정말 태길인데. 그래서 로마서 2장 25절이에요. 너가 율법을 해간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26절까지 율법을 뭐한즉 할례가 뭐하나? 율법을 범한즉 할례가 뭐가 됐다? 할례가 인정됩니다. 뭐를 행한즉 율법을 뭐하면 할례 받았어도 그거 뭐 돼? 만약에 할례 받지 못했어요. 세례 받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뭐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뭐가 적을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설명드렸죠. 교회 오자마자 세례 안 주잖아요. 한 1년 정도 후에 주잖아.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온 지 6개월 만에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았어. 세례는 안 받았지만 열심히 뭐를 지킵니까? 그런데 20년, 30년 다녔던 장로님이 율법을 안 지켜. 그러면 여러분 그 무할례자가 뭐를 지키면 할례, 세례 안 받아서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음원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법한 너를 뭐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초신자가 이제 세례 안 받았어도 율법을 지키면 음운과 할례를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음운은 도그마예요. 도그마가 아니라 그람마예요. 원어로 의하면 성경, 조문입니다. 성경 말씀과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뭐 하지 않겠냐? 저 장로님, 저 목사님은 왜 저러지? 나는 세례도 안 받았는데 난 이거 지키는데요. 저 사람은 안 지키네? 물어봤어. 왜 안 지켜? 안 지켜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 누가 그러대요? 우리 목사님이 그래. 그러면 그 목사님한테 물어봐.
왜 그렇게 가르쳐? 성경에 그렇게 안 기록돼 있는데? 그러면 감히 어디서 목사한테. 내가 그랬어요. 제가 전도서 사역할 때 거기서 나오기 전에 쫓겨났다 제 발로 나왔다. 다시요. 쫓겨났다 제 발로 나왔다. 나는 단언할 수 있어요. 거짓말하면 나 지옥 가잖아요. 진짜 내가 제가 여러분 뭐 왜 거짓말해요? 제가 무슨 여러분 먹을 거 있다고? 거짓말 아니고 진짜 나를 잡았다니까. 진짜 제일 아끼는 전도사래요. 나 그런 말 들었어요. 거짓말 같아요? 내 눈을 보고 얘기해봐. 아 진짜 아낀다. 너 아깝다. 야 너 여기서 안 돼. 가지마. 선택권을 주더라고. 근데 그랬지. 저 만약에 나간다면 인사할 시간 주겠습니까? 성도들한테. 그리고 3년 했으니까 안 준대. 당장 나가래. 그 내가 머리를 썼지. 그럼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이미 마음은 정했어. 나갈. 일주일 동안 왜? 당장 쫓겨나면 내 집 못 챙겨가잖아. 그치? 볼펜 한 자루로도 내 거 가져가야지. 내가 산 거. 그 성도들에게 인사하려고. 그래도 나랑 뭐 했던? 그 성도들은 참 순수해요. 성도들은 정말 착하다니까? 오히려 성도들이 내가 말했잖아요. 나 만나면 나한테 이랬다니까? 전사님 설교 언제 해요? 그때 나 전사님 언제 또 설교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말씀이 좋은 거예요. 말씀 내가 왜 쫓겨났어? 말씀 그대로 전하니까 이게 성도들은 그 맛이 단 거야. 성경이니까. 그런데 그걸 누가 가만히 안 있어? 그분이 가만히 안 계시지. 그 마귀님께서. 그러면서 로마서를 다시 배우재. 지금 로마서 하고 있거든요. 나한테 로마서를 다시 배우재. 그럼 행위라고 아니래. 믿음이래. 그럼 이건 뭔데? 왜 율법 행해야 왜 유익하냐? 그래서 성도들은 정말 순수하게 양들이잖아요. 그 목자 따라가요. 그 사건이든. 그러니까 애들 보면 막 가혹하니 해는 애들 엄마들 보면 나중에 봐도 애들이 엄마 막 따라가잖아. 그렇게 막 때리고 패도 자기 엄마밖에 없는 거야. 안타깝죠. 어찌되었든 율법을 전하면 이단되고 핍박받고 그 결혼이라도 하고 나올 걸. 일주일만 시간 더 주세요가 아니라 목사님 저 결혼할 때까지만 시간 주세요. 그럴 걸. 축의금밖에 못 받았어요. 많이 못 받았어.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율법을 범하는 너를 편단치 아니하긴 28절 되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할례는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그 칭찬이 다만 누구에게서니라.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믿는 자가 아니고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진짜 마음으로 믿는 자가 믿는 자고 할례는 뭐 해야 할지니 성령에 있고 뭐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 의문은 이것도 역시 율법이고 말씀이지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성경책을 끼고 있고 겉으로 보기에 표면적으로만 믿는다고가 유대인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지금까지 들은 말씀 어떤 자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입니까? 목을 굳게 세우지 않고 뭐하는 자여 가진 것을 버리고 어떤 자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에 마음 가죽을 베어서 마음의 뭐를 꺾어버리라 씻어버리라. 생각과 마음이 들지만 그거 뭐하는 자? 잘라내는 자가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의 뭐를 받은 자들이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주를 아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영생을 얻어요. 어떤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냐? 할례를 받은 자 마음에. 어떤 자가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뭐 하십시다? 여러분 마칠게요.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시작. 할례 받은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처럼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결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다하여 십자가에
그러니까 할례 받은 저희라도 자 뭐는 지키지 않으면서 억지로 뭐만 받게 하는 것은 육체로 뭐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드러내는 거야. 할례 받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목사 안수 받고 겉을 뭐는 안 지키면서 율법을 안 지키면서 목사 장로 권사 막 가운 입고 설쳐대. 율법은 안 가르치면서 율법의 율도 몰라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율법을 몰라. 여러분 14절 사도 바울은 이거 구약이 아니고 뭡니까? 특히 갈라디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결론을 보세요. 율법 갈라디아서 몇 장까지 있어요? 초창기 2장 3장가 모든 율법 거기서 폐해졌다 나와요. 그거 도금하라고. 그런데 뭐는 지키지 않아요? 율법은 안 지키면서 할례 받았다? 그러면서 뭐밖에 자랑할 게 없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15절 16절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세례 받았다? 받아야죠. 받아야 돼요. 그런데 받았다고 다가 아니에요.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고 못 받았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세례 받고 안 받고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뭐를 행하는 자에게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규례를 뭐 하는 자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아멘. 할례나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로되 율법을 지키는 자, 규례를 지키는 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그런 자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여러분 구원 받는 자라서 자부심을 저는 가져요. 물론 핍박은 있고 바울도 핍박 받았잖아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못 보고 죽으셨잖아요. 대부분 그렇더라고. 발음만 하면 가만히 안 있더라고. 그래서 죽이려고 하더라고. 목사들이 가만히 안 있더라고. 안 믿는 자들보다 믿는 자들이 더 핍박을 주는데 뭐 그거 두려워서 뭐 이거 말씀 포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양 핍박 받은 거 좀 더 받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 누가 이단이라고 봐요? 제 이은재를 누가 이단 옛날 말고 지금 아무도 없어. 왜? 교회가 작으니까. 작은 교회의 목사가 뭐 말해도 누가 눈여겨봐 안 봐. 근데 교회가 커지면 그때부터 눈여겨봐서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커졌어. 그러면 핍박이 올까봐 그때부터 이 말씀을 뭐합니까? 줄여버리면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일단 커보고 얘기합시다. 이제 일단 커보고 부흥되고 나서 그때 얘기해 봅시다. 그때 여러분 교회 크기 사이즈 안 줄이려고 이제 말씀을 섞기 시작하면 그 목사는 그때부터 주의 종이 아닌 누구 종 됩니까? 사람 종 돼서 그냥 사람 눈치 보고 그냥 하나님이 그래도 괜찮아 용서하셔 사랑하셔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절대로 제가 그런 되지 않도록 누가 되도록 춘향이가 되도록 일편단심 이몽룡이 아닌 예수님이 기다리는 춘향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십시다. 주님을 마음 가죽을 베고 주님을 알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